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심판. 그 모압의 심판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심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되는 줄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심판이 앞에 있는데도 그 심판이 일어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은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뭐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크게 뭐 잘못한 일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심판의 모습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모압 사람들이 숭배한 그 우상이 뭐냐? 그모스 신이죠. 그모스. 이 그모스 신은 풍요의 신.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원하고 또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주 그냥 그런 속에서 아주 인생의 즐거움, 풍요 이런 것들의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생활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은 평안하다, 뭐 풍성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습을 어디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포도주를 담그는 그런 예를 들죠. 근데 좀 저는 뭐 이 포도주를 뭐 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포도주를 담는 과정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뭐냐면 포도를 따서 이렇게 발로 밟는데요. 그래가지고 즙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입니다.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낸다. 그러니까 즙을 낸 다음에 그 짜낸 포도즙을 톡이나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제 그것을 발효시킨대요. 발효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찌꺼기가 생기면 그 찌꺼기와 포도주를 분류하는데 세마포를 사용해서 이제 그것을 다 이렇게 가른 다음에 그것을 그릇에 담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표현되고 있냐면 11절을 다시 보면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술 맛으로서 그런 모습을 다 지닌 거죠. 맛도 그대로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뭐 그 술이 정상적으로 담궈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앞에 보면 마치 술이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단계를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즙을 내면 짜낸 포도즙을 톡이나 가죽 부대에 옮겨서 발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찢기가 생기는데 이거를 분류하는 작업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찢기가 지금 밑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보이지가 않고 술이 있으니까 맛도 변한 것 같지 않고 뭐 그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전혀 이 술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밑에 찌꺼기가 다 밑에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정상적인 그런 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인데 그들에 대해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순대요. 왜 그렇죠? 이제 겉으로는 술이 뭐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뭐 안에 밑에는 찌꺼기가 있고 술은 이미 변해 있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병을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술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니까 그것을 부수고 비게 한다. 그냥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심판이 온다는 거죠. 심판이 온다. 모압에게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포도주를 담그는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15절을 보면 14절이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지만 그들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그러니까 나라도 평안하고 또 누가 온다 하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풍요의 신을 섬기니까 모든 것이 풍요하다는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심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 것이냐. 15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합니까? 황폐했다 이거죠. 황폐했다. 그 뒤에도 보면 황폐했단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들은 황폐해서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16절을 보면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의 재난이 가까이 왔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러니까 심판이 곧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속히 온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가까웠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시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둔한 사람은 늘 준비된 삶이 아니니까 느긋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느긋하게. 물론 삶 자체가 느긋하고 평안한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우리들이 가지는 어떤 죄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들을 늘 등한시하고 민감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지,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천국은 다 가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다 괜찮다. 이것은 은혜 남용주의라 이거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결코 신앙을 남용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친근감 있고 친구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그냥 불안한 그런 요소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은 끝장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모압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고 평안하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풍요의 신을 믿고, 그러니까 다 괜찮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은 술로 말하면 그 찌꺼기가 다 밑에 있어서 다 상한 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올 심판이 뭐냐? 심판이 앞에 왔다. 다가왔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성읍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다 그렇게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이 잘렸다는 것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보면 뭘 상징합니까? authority,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가 끊어졌어요. 팔은 뭘 상징해요? 힘의 상징이잖아요. 고대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것은 팔은 힘의 상징, 뿔은 권위의 상징. 근데 권위도 없고 팔도 부러졌으니까 힘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장난 것이죠. 끝장났는데도 끝장난 줄을 모르는 게 비극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심판을 받는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외적 평안함이 나의 죄를 덮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모압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하죠. 뿔과 팔이 무너진 삶은 비참하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추구하는 세계가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평안하니까 나는 진짜 모든 것에서 평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